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로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지역을 옮겨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20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고니온에서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뒤에서 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는데 3절은 번역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악감을 품게 해서 다시 다른 지역 루스드라로 지역을 옮겼다. 아니면 악감을 품게 해서 조금 복음 전하는 것을 자제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악감을 품게 해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기 때문에 옮기거나 주춤하거나 주눅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이방인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면 문맥상 좀 이치가 맞지 않죠? 사도들이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박이죠.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박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야,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귀가 솔깃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짓 진리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선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 일행은 더 머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박해나 또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신상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도에만 전념하는 바울 일행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절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를 힘입어. 이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하여 혹은 주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주를 위하여 혹은 주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역의 초점이 주라는 거예요. 주. 이들의 전체 사역의 초점이 주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의 이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100명 중에 99명이 복음에 동의를 해도 한 명이 반대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크게 보일까요? 99명, 숫자적으로 보면 99명, 99대 1이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한 명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제 그 계속되는 사역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복음 전도의 걸음이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주 예수께 집중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목적이 주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냅니다. 왜 그렇죠? 자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목적인 거예요.
자식이 목적이 되면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결국 견뎌내고 혹은 이겨내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죠. 그 목적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견뎌낼 수 있고 부모가 자식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힘을 얻는 목적이 뭐냐면 그게 주 예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거나 우리가 물러서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니 힘을 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힘을 내자. 혹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반대하는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평소와 같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13장 46절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대적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비시드 안디옥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고니온에 와서 그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말한 대로 이고니온에서 하려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유대인들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다른 신전에 가든지 뭐 이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고니온에 와서도 평소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은 한참 지난 후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와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더 많은 정성을 들였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들을 똑같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비중을 딱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많은 다양한 회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회종의 초점을 딱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울은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평소와 같이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더 유대인들에게 비중을 두고 더 유대인들에게 애정을 갖고 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몇 명이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애정을 갖고 자기가 더 비중을 두었던 무리가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다 하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되고 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바울은 그렇게 바울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자기가 비중을 많이 두었던 유대인들이 비록 적지만 그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저항을 한다고 해서 그가 뭐 힘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일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힘이 빠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얻는 일들이나 힘이 빠지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뭐 가족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성도는 점점 힘을 얻고 힘이 빠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뭐 갑자기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러기는 어렵죠.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계속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나를 힘이 나게 하고 혹은 나를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힘이 나고 내가 힘이 빠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예. 아니 금방 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해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아니라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갈수록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진심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다시 볼까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직접 친히 당신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내가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주체가 바뀌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방향이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되지 않은 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원리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구호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원리에 따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목적, 모든 방향,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즉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힘 빠지는 그런 삶이 될 때 점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표적의 사인들이 있죠. 사인.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인,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인,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인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들이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기사,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수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뭐라고요? 오늘 내가 힘을 입는 그 근원이, 그 이유가 주님이 될 때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판,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힘을 잃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한 수고에 따라서 내가 힘을 얻고 힘을 잃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으면,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니까 힘을 내는 거라면, 주님에 관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절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3절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안에서 주님이 친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3절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